여러분들이 이제 뭐 숙제라면 숙제고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 만한 것은 내가 90개나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들과 칭호를 배웠는데 도대체 내 머릿속에는 지금 몇 개가 남아있나. 백지를 딱 놓고 오늘 집에 가셔서 이제 쓰라 이거죠. 내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뭐 제일 먼저 쓸 거는 뭐 구원자시겠죠. Savior, 구원자, 나의 구원자. 그다음에 Lord, 나의 주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오늘 배운 것 떠오르겠죠. 예. 주의 음성, 주의 말씀, 놀라우시는 이. 그래서 여러분이 절반까지 쓰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한 45개.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죠? 예. 45개 정도 생각이 나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기억하시는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이 체험하고 알고 있는 주님은 금방 떠올라요. 그렇죠? 예, 예수님에게 치유함을 받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유향이라, 유향, 성경은 치료자라는 뜻으로 의사, 그렇죠? physician, 예수님은 나의 의사. 그 뭐 치유 응답 많이 받으신 분은 예수님은 나의 의사, physician 딱 쓰겠죠. 예, 그다음에 유향은 이제 이렇게 발라서 치유하는 거니까 자기의, 그렇죠? 예, 또 예수님에게 자기가 믿음이 흔들렸을 때 뭐 의탁하고 견뎌냈다면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실 것이고, 하여간 뭐든지 자기가 신앙생활에서 체험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 좀 멀리 잘 체험하지 않은 분들은 머릿속으로는 배웠는데 확실치가 않은 것,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쭉 해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90개, 그렇죠? 90개를 잘 정리해서 들여다보면서 나는 한 15가지는 나에게 리얼하게 다가오는데, 왜? 체험했으니까. 그런데 나머지 한 75개는 예수님이 이름은 아는데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게 아직 직접적으로 와닿지가 않는다. 그럴 때에는 부지런히 주님을 알아가는, 그렇죠? 지식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성장해 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겠죠. 다음번에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우리의 아이덴티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렇죠? 우리에게도 이름이 많이 붙어 있어요. 뭐 하나님의 아들도 붙어 있고, 뭐 예수님의 신부의 지체도 붙어 있고, 우리도 또 상당히 예수님 덕분에 다양한 타이틀과 이 칭호가 붙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한번, 물론 과거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아마 나영석 목사님하고 한번 공부를 했고 저하고도 한번 공부를 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다른 어떤 이 우리를 확고하게 지켜주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훨씬 더, 그렇죠?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아시다시피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어떤 자기 정체성에 그 취약한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있어서의 인생이 휘청거린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 가지 이름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로, 주보로 가시면 오늘로 지난 2년여간 공부해온 예수님의 이름과 칭호들에 관한 말씀을 마칩니다. 공부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다음에도 주의 만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말씀으로 채워집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성경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중에 하나가 주의 음성인데, 이건 쉽게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타이틀로의 주의 음성보다는 주님께서 음성을 발하였다 해서 음성에다 자꾸만 초점을 맞추는데, 이게 인격체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창세기 3장 7절. 죄를 지은 아담이 앞치마를 만들어서 이제 이 아담과 이브가 가리웠죠. 그때 드디어 8절에 그 앞치마, 즉 무화과 나무 잎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항상 자기 의의를 나타냅니다. 자기 의의로 자기의 죄를 가려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가리울 수가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주의 음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창세기 3장 8절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을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에. 자, 그러니까 주 하나님의 음성인데 구절은 주어가 뭐로 바뀌었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러니까 주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안 나타나고 음성만 들렸다 그게 아니고 주의 음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타나신 것이고, 문법적으로도 사실은 음성만 들었다는 게 아니라 음성을 본 게 아니라 음성을 들은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번역하면 더 영어로서는 전태노하다요. 그들이 그날 서늘할 때 동산에서 거니시는 이게 아니고 서늘할 때 동산에서 주 하나님의 음성이 거니시는 것을 듣고, 이렇게 주 하나님의 음성이 거니시기도 하시고요. 여기서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주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하신다. 이렇게 인격체로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것은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주의 팔이에요. 주의 팔. The arm of the Lord. 주의 팔. 자,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1절) 이사야서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주의 팔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주의 팔만 나타났습니까? 주님의 팔만 나타난 겁니까? 아니면 주의 팔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그렇죠? 주님의 팔의 기능을 가지고 계신 어떤 인격체가 나타나셨을까요? 2절에 보니까 그분이 인격체임을 말씀하고 있죠. 그가라고 나와 있죠. 그가. 주의 팔이 누구냐면 인격체.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예수님의 외모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주의 팔이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구나.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주의 팔이 사람이구나.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도 바로 주의 음성도 인격이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렇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을 부르시며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요한계시록으로도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역시 예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말씀하셨어요. 주의 음성이신 분이 말씀하고 계신다.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이 보게 되죠. 그런데 그분은 주의 음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타나셨어요. 물론 1장 앞부분에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타이틀도 가지고 계시고 신실한 증인이라고 하는 타이틀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의 타이틀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여러 개가 반복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의 음성이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요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음성이 이르신다는 것은 인격체의 주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 음성이 나예요. 나. 음성이 말씀하셨는데 그 음성이 자기를 1인칭으로 말하면서 자신을 소개하는데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뭘 본다고요? 그 음성.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누구신가 했더니 그분이 어떻게 해요? 내가 돌아설 때 내가 7 금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7 등잔대의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사람의 아들이신 분이 주의 음성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요한에게 나타나셨구나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29편에 가면
주의 음성이 하시는 일들이 거기에 쭉 나와 있어요. 시편 29편. 시편 29편. 여기서 주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주님이 하신 어떤 음성, voice, 소리만 지금이 아니라 여기 다 인격체가 하시는 일로 나와 있죠. 시편 29편 1절 오 강력한 자들아 너희는 영광과 능력을 주께 드리고 주께 드릴지어다. 주와 주의 음성과 같은 말씀이죠.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를 내시나니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그러면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고 주께서 물들 위에 계시면 주의 음성이 주님이란 뜻이죠.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죠? 주의 음성은 권능이 있고 주의 음성은 위엄이 가득하도다. 여기서 주의 음성을 다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어서 우리가 이야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의 음성이 백향목들을 꺾나니 참으로 주께서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꺾으시는도다. 그래서 5절에 주의 음성 주 이렇게 반복해서 주의 음성이 곧 주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주의 음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친밀합니까? 단순히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근데 말씀보다도 음성이라고 하면은 훨씬 더 친밀하죠. 그렇죠? 기록된 그것과 실제로 음성으로 우리가 접하는 것과는 그 친밀도가 훨씬 더 강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슷한 것 같지만 주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타이틀만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주의 음성이라고 하는 칭호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예. 자, 그다음에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타이틀은 그야말로 놀라운 분이라, 놀라우신 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여기 계신 분들이야 예수님께서 놀라우신 분이심을 이미 다 체험하셨는데 문제는 지금도 계속해서 체험하고 계신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분이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날마다 놀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원더풀이라고 하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그분의 그 이름이 자신이 매일 체험한다. 매 순간 하루를 돌아보면 얼마나 그분이 자신을 놀랍게 때로는 사랑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역사하실 수도 있고 하여간 그분은 나를 놀라게 오늘도 그분이 나를 놀라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체험하는 체험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의 행복이요 기쁨이다. 주님에 의해서 놀라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밋밋하고 그렇잖아요. 그 주님이 나를 여러 번 놀라게 해주셨는데 나는 반응이 없어. 왜? 둔해가지고. 그 얼마나 그렇죠. 안타까운 일이냐. 그래서 오늘은 이 이름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더풀인데요. 원더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적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미러클은 기적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원더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니까 이적을 행하시는 분, 이적을 행하시는 분, 이적을 행하시는 분은 1차적으로 뭔가 우리를 보는 순간에 어우! 하고 감탄과 우리의 놀라움을 자아내는 뭔가 신비로운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고 계신데 그렇죠? 어떠세요? 예. 미세먼지가 많다고 또 막 소리치고 난리쳤더니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서 일단은 깔끔하게 좀 씻겨줘서 운전하면서 와 오늘 정말 시야가 그 순간에 뭐예요? Wonderful. 아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구나. 인간은 그 자연과학을 동원해서 뭐 미세먼지를 없애는데 뭐를 어떻게 하고 저를 어떻게 하고 뭐 별수단을 다 써도 그게 안 없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하늘에서 비 좀 내리시면 그냥 깔끔하게 일단 깨끗해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봄비가 이제 오면은 봄이 오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이거져가고 좀 이따 보면 푸릇푸릇 싹시 나고 꽃이 피고 막 이런 경이로움에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뭐라 그러나 그 목석처럼 그냥
뭐 세월이 뭐 봄이니까 꽃 피겠지 뭐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슨 기쁨을 누리겠냐. 세상 사람들이야 온갖 자극적인 것에 막 성경에 보면 죄가 갖다 주는 쾌락들을 즐긴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경이로움과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아주 굉장히 손해보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경이로움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 스텝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순간 와 뭔가 내 마음에 와 라고 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냐. 물론 제일 와 하는 거는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돌보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제일 큰 원더풀한 얘기지만은 그걸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원더풀하신 분이냐 그건 아니라 이거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운 이적들을 우리를 위해서 일으키고 계신데 우리의 감각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못 보고 지나쳐서 그렇죠? 냉랭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늘상 우리를 위해서 이 경이로운 우리는 이제 놀라우니 그랬는데요. 경이로움 이렇게 이제 또 그냥 단순히 놀라운 정도가 아니라 그냥 크게 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원더 성경에 보면 이 원더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제일 처음에 쓰이냐면요. 한번 봤어요. 성경에 보면 항상 이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지 쭉 여러분들 검색하면 그냥 원더라는 단어 이 단어가 쭉 쓰이는 걸 한번 보면은 처음에 보니까 엘리에셀이 아니죠. 이름은 정확하지 않은데 하여간 그 아브라함의 그 종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위해서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보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예표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밀명을 받고 이제 아내 그 자기 며느리를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갔는데 기도하면서 갔죠. 그렇게 딱 보는데 라헬이 왔어요. 그렇죠? 예. 라헬이 나타났는데 하는 모습을 보니까 와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몇 마디 묻고 했는데 자기 물 좀 먹을 수 있겠냐 그랬더니 물을 떠다가 주는 것은 물론이고 이 종이 데리고 간 모든 그 낙타와 그 모든 그 짐승에게도 물을 길어다가 다 먹이고 있는 그러니까 한 가지는 부탁했는데 그 짐승에게 그 많은 물을 계속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단어가 뭐야? wondering. 놀랍다. 라고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셨다. 이적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이적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적.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Wonderful. 이적으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그렇죠. 원더풀한 분이시라고 성경에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원더풀한 부분을 얼마만큼 우리가 다 이야기할 수 있을지는 뭐 어렵지만요. 자, 그래서 놀랍게 하시는 분, 우리를 놀래시는 분 이렇게 나오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두 구절만 우선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 출애굽기 15장 11절에 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상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을 결국은 떠나보내게 하도록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적들 즉 wonders 이적들을 행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거기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은 다 기적들이죠. 초자연적인 것들이잖아요.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우리를 놀라게 하는 우리가 보면 아이고 이런 일이 그렇죠? 그렇게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그걸 wonders라고 성경에서 말씀했는데 출애굽기 15장 11절에 그래서 출애굽을 한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할 때 그 찬양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5장 11절 오 주여 모세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 주여 신들 가운데 주와 같으시니가 누구이니까
주변에 잡신들도 많이 있어서 뭐 금오수도 있고 뭐도 있고 무슨 뭐 온갖 다곤도 있고 뭔가 뭐 물고기 신도 있고 무슨 신도 있고 막 신들이 막 즐비한데 그런 모든 신들 가운데 주님과 같은 신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의 개념이에요. 다른 모든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분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거룩하시고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다고 할 때는 다른 모든 것과는 멀리 떨어져서 홀로 다르신 완전히 유일한 분, 그런 뜻으로 우리가 거룩하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주와 같이 거룩함,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와 같이 거룩함 속에서 영화로우시고 찬양 속에서 두려우시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이적들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이니까? 놀라운 일들을 한다 이거죠. 오늘도 우리가 첫 번째 찬송이 놀라운 그 이름이라고 찬송을 우리가 불렀는데,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 주님뿐이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그 놀라운 일들을 얼마만큼 많이 하시는가, 성경에 보니까 셀 수도 없다는 표현도 나오고요, 많이 하신다는 말도 나오고요, 심지어는 요한은 너무 많아서 이 세상에 있는 책들을 다 모조리 다 동원해도 모자랄 지경으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정확하게 셀 수가 없다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욥기 9장 10절. 욥기 9장 10절에 가면은 욥도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들은 정말 셀 수가 없이 많다. 그렇죠. 욥기 욥기 9장 10절. 여기 나와 있는 주님이 행하시는 이적들 몇 가지를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5절에 그분께서 산들을 옮겨도 그것들이 알지 못하나니, 산들이 막 옮겨 다닙니다.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것들을 뒤엎으시는도다. 역사적으로 일어난 수없이 많은 지진들과 수없이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땅을 흔드사 그것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시니 땅의 기둥들이 떠는도다. 그분께서 해에게 명령하사 뜨지 못하게 하시고 별들을 봉하시며, 그분께서 홀로 하늘들을 펴시고 바다의 파도들을 밟으시며, 악투루스의 별과 오리온 별자리와 플레이아데스 별자리와 남쪽의 방들을 만드시며, 하늘의 구조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죠? 만드신 분이 알아낼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며 참으로 수도 없이 이적들을 행하시느니라. 수도 없이 이적들을 행하는데 그거 중에 몇 가지라도 우리가 좀 보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당신의 이름이 실로 놀라우시니 맞습니다. 원더풀 하신 분이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만드실 때 아주 놀랍게 지으셨다네. wonderful이란 말을 썼네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여러분과 제가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때 얼마나 놀라운 방식으로 태어나게 하셨는가, 이렇게 성경에 썼습니다. 시편 139편. 자, 찾으셨습니까? 예, 14절.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를 찬양하리니 내가 두렵고도,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놀랍게 만들어졌나이다. 집에 가서 거울을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놀랍게 여러분들을 만들었는지. 야, 그거 신기하다. 누구 말 맞다나 왜 콧구멍이 두 개일까? 쳐다보면서. 그렇죠? 별의별 얘기가 다 많아요. 우리 신체의 신비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거기에 대해서 책 한 권, 우리의 몸에 대해서 또 쓰신 이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의사와 더불어서 공조를 했더라고요. 우리의 몸의 신비로움, 경이로움에 대해서. 여기 나왔잖아요. 요거 한 글자를 가지고 책을 한 권 쓴 거예요. Wonderfully made라고. 놀랍게 우리를 만들었다. 그래. 놀랍게 우리를 만들었다. 혹시라도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나라에도 얼마 전에 오셨었는데 그 인도 출신의 유명한 그리스도인 중에 라비 제카라이어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라비 제카라이어스 인도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제목이 원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경이로움이에요. 경이로움. 신앙생활 하는데 밋밋하게 하고 뭐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고 뭔가 경이로움이 없는 사람들은 이미 그렇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신앙생활은 경이로움으로부터 다시 탄생한다. 다시 출발하자. 그런 차원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놓치고 보지 못하고 그냥 건너뛰고 있는 그러한 생활을 하는지를 지적하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자극하는 그런 위대한 책인데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주님은 놀라우신 분이시다. 이런 표현이, 이적을 행하시는 분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그 놀라우신이라는 이름 옆에 뭐라고 이름이 붙어 있냐면 좋은 자라고 하는 이름의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여기 표현도 사실은 굉장히 제가 놀라웠어요. 그게 뭐냐, 아이는 태어났어요. 인간으로. 그런데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어요. 왜? 아들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동사 하나에도 하나님은 치밀하게 기록돼요. 아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냥 내어주신 거죠. 그렇지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는 아기로서는 태어났죠.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우리가 금방 봤습니다. 원더풀. 그런데 옆에 좋은 자, 카운슬러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카운슬러.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그 조언에 있어서 놀라우신 분, wonderful in counsel 이렇게 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붙어 다녀요. 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이적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놀라우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과 저의 놀라우신 좋은 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인생이 정말 어떻게 해야 의미가 있는 것인지. 그렇죠. 누구에게 가서 조언합니까? 이 세상에 뭐 카운슬링 하는 선생님 많아요. 카운슬러 많고요. 그렇죠. 요즘에 또 노인 카운슬러 또 있잖아요. 노인 상담자. 또 별의별 상담자들이 다 많아요. 막 상담자 투성이에요. 기업도 가면 맨 컨설팅 회사에 그 상담해주는 회사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진정한 지혜로운 놀라운 상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그분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죠. 카운슬링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 성경에서 보면은 주님은 지혜로운 원더풀 놀라운 상담자라고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놀라우시니 다음에 왜 그렇게 성경에서 카운슬링이 나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더더군다나 이 카운슬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계획이라고 하는데,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바울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든 카운슬,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남김없이 다 빼지 않고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나는 깨끗하다. 이제 책임에서. 왜? 나는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에게 다 가르쳤다.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상담은 사실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담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상담자이시지만 하늘에서 갑자기 아까처럼 음성이 들려오면서 뭐 궁금한 게 뭔데 하고 하나님이 물어보십니까? 여러분들이 상담하러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그때 그 말씀이었네 하고 성경을 딱 찾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내리신 처방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확신이 들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름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일단 5장 7절. 요한 1서 5장 7절에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좀 삼위일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래서 마태복음 맨 끝에 보니까 주의 이름, 그렇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침례를 주라, 이런 말이 예수님께서 하셨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면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익숙해져 있는데,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아들 대신에 말씀이라고 하는 칭호로 대체해 놓았어요. 그만큼 아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타이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7절, 하늘에 증언하시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그래서 아들 대신에 말씀이라고 이렇게 집어넣었죠. 자, 그 1장으로 갑니다. 요한일서 1장 5장 1절. 1장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다시 소개하는데, 이번에는 생명의 말씀이라 이렇게 붙였다. 요한일서 1장 1절,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고, 이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들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눈으로 보았어요. 세 번째,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이 예수님과 옆에 있으면서 심지어는 예수님 곁에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밥을 먹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라고 스스로를 소개했던 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느냐,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드디어 복격했어요.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어땠다고요? 만졌노라. 예수님은 인격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지니신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손으로 만졌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가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에 써 있네요. 아버지도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님도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실 때 그 하나님은 아버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 성령님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예수님 금방 우리가 봤습니다. 아들 대신에 예수님, 말씀, 그 다음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러면 말씀도 하나님인데 여기 나와 있죠.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러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창조주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주시지.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신 분, 이분은 처음에 창조 이전에 하늘에서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즉 말씀으로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도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붙이고 사람들에게 알 수 있도록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나타나십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선호하시는 타이틀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몇 장입니까? 19장 13절. 요한계시록 19장 13절.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이 11절부터 나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늘이 열린 것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면 제일 어마어마한 목격이겠죠. 어마어마한 광경이겠죠. 다른 데서는 못 봐요.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하늘이 열렸다고 하는 구절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그걸 잘 찾아서 읽어보세요. 하늘이 몇 번이나 열렸나. 하늘이 몇 번 열렸어요. 여기 보면 지금 마지막으로 하늘이 열리는 장면이 나와요. 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하늘에 말이 있다 그러면 깜짝 놀라겠죠, 사람들이. 그 만화 얘기하느냐고. 만화가 아니고 실제입니다. 실제. 그 위에 타신 분 예수 그리스도,
신실하시니, 예수님의 이름이 신실하시니 참되신이라 불리더라. 그분은 의로 심판하며 전쟁을 하시느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더라. 또 그분께서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재림 때는 심판으로 오시기 때문에 피에 담근 옷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계시록 14장에 땅의 포도즙을 집 밟으시면서 마지막 이 땅의 모든 죄를 제거하는데 왜 피가 필요할까요? 여러분과 저의 죄들을 씻기 위해서도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는데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을 정결하게 하는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피가 해서 말고피까지 피가 차올랐는데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때문에 그래요. 어떤 땅이 더럽혀졌을 때 그 더럽혀지는 것은 의롭지 않은 살인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의로운 피를 흘렸는데 그 죽인 자들, 즉 죄를 지은 자들의 피로 그 땅을 씻기 전에는 그 땅이 깨끗하게 될 수 없느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끔찍한 것 같지만 이 땅이 온통 피바다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 여기 나왔죠. 피에 담근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느니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인데요. 영어로 보면은 W자가 대문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은 이것을 굵은 글씨 고딕체로 썼어요. 그러니까 대문자로 시작되는 영어 단어는 우리말로는 대문자 소문자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글꼴을 글자체를 고딕체로 써서 다른 일반적인 것과 구분해서 굵은 고딕체가 돼 있으면 아 이거 영어로는 대문자로 시작되는 거구나. 이게 LORD 할 때 영어의 L자가 주 할 때는 주라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고딕체로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W가 대문자이신 말씀이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느니라 라고 시편 138편 2절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집합적으로 소문자로 쓰였는데 소문자로 쓰인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집합적으로 성경을 얘기할 때는 소문자로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우리말로는 그냥 평범하게 똑같은 문체로 쓰여 있어요. 글자체로. 네. 그 다음에 말씀들 해서 복수로 되어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WORD가 W가 대문자로 된 게 있고 WORD가 소문자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칭호고 하나는 성경을 나타내는 칭호고 그 다음에 WORDS 소문자로 하나 말씀들 했을 때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말씀 한 말씀 그렇죠? 78만 구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얘기하는 것이고 단어 약 80만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죠. 단어들 words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 똑같은 것 같지만 세 가지가 성경에서는 그런 철자로 구분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그다음에 인격 제이신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만큼 성경에서 유사하게 같은 의미로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이 특성을 지니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교회에서는 이미 책을 냈어요.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라고 하는 이 소책자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분은 그거를 깨닫고 성경에서 그걸 다 찾아서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고자 이렇게 책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말씀 되는 분의 성품과 기록된 말씀의 특성이 정확히 일치하는 성경 구절 155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의 말씀을 얼마나 동일선상에 놓고 계신지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지금 155구절 그러니까 총 몇 개입니까? 319절이죠. 왜? 하나님 그렇죠? 해당하는 거 155구절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행하시더라. 그것 155구절 주님은 의로우시도다. 그랬더니 주의 증언들은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도 의롭다. 성경에 써 있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특성 155가지를 주의 말씀인 성경의 특성 155가지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성경에서 다 찾았어요. 이분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즐겨 하셨을까? 자신을 계시하실 때 사람들에게 자신을 말씀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계시하시고 마지막 계시록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셨을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분과 같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은 살아계신 인격체고 이건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특성이, 그 속성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존귀히 여겨야 되는지, 심지어는 이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들보다 크게 하셨다 할 정도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38편 2절. 시편 138편 2절. 여러분과 제가 손에 들고 다니는 이 성경이 그렇게 이거 참 좋은 책 그 정도가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책이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자신의 가장 높임받아야 할 이름들보다 그 위에다가 더 크게 하신 것이 이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성경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6,000년 역사 동안에 완전하게 지켜오시고 단 하나의 오류도 없이 우리 손에 들려주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 성경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후에 성경 공부합니다. 또 수요일날 토요일날 이 성경 공부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성경 읽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읽은 성경이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이름들보다 더 매그니파이 크게 하신 그 성경을 여러분이 아침에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경이로움이에요. 그게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아침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이름들보다 더 크게 하신 그 성경을 내가 오늘 아침에 펼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읽었다 이 말이에요. 그 경이로움을 느낀다면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 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냐 이거죠. 그렇죠? 시편 138편 2절. 시편 138편 2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자들을 보살피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떤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알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그 모든 인격을 받아들이고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살피시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시편 138편 2절. 시편 138편 2절.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데요. 놀랍게도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오늘 읽은 본문인 느헤미야 9장 5절에서는 주께서 주의 이름이 가장 높임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 이름들 위로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크게 하셨다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평가를 해야 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이신 예수님, 놀라우신 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세 가지 이름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시고 이 어마어마하신 분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주의 만찬을 거행하라고 주께서 명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주의 만찬에 다 같이 참여하겠습니다. 우리